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을 뜨면 갑상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제 몸에는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제를 하나 복용을 합니다. 그걸 복용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호르몬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데, 주님, 내 몸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으니 내가 이 신지로이드 이 호르몬제를 먹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들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통제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동일하게 되고 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쩌면 내 감정대로 살았던, 내 의지대로 살았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 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니까 내 모습에 조금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인정하며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식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내게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필요성을 내게 얼마나 채우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뭐냐면 제멋대로 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말고 눈으로만 그렇죠 하면 동의를 표해보시죠. 어떻습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구속받고 싶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싶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렇게 살면 우리는 망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잘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우리는 제대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들이 제멋대로 살기를 시작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사사기의 말씀에도 보니까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니라. 제멋대로 하면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 소견대로가 아니라 무언가 가장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진리의 길로 따라가는데, 진리는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인간들의 삶에는 혼란과 공허가 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들이 알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2015년을 시작하면서 교수신문에서 발표한 사자성어를 보니까 정본, 정원 이런 사자성어를 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본을 바로하고 근본을 맑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거죠.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사회. 그러면 2015년 사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대로 좀 정도를 가고 제대로 무언가 이 원리가 지켜지고 어떤 백성과 어떤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나온 이 사자성어를 보면서, 맞다,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정원, 정본,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 속에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참된 믿음을 회복하자.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인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올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믿음을 소유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필리핀에 공부하고 있는 대웅이가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대웅아, 내 해외 나가서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니?
어느 때 가장 집이 오고 싶었니?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했더니 선교사님한테 야단 맞을 때요. 아니 선교사님한테 야단도 맞았어? 예, 야단 맞았어요. 그래, 어느 때 너를 야단치더냐? 그랬더니 내 멋대로 하려고 할 때요. 그때가 언제인데 그냥 잠만 자려고 하고요. 공부도 안 하고 딴짓 하려고 할 때 전도사님이 되게 혼내서 야단 맞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얘 다 뭐라고 말할까 하다가, 야, 지나가는 사람이 너를 야단치지 않잖아.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야단치는 거고, 너를 책망했기 때문에 오늘 네가 변화된 모습으로 산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런 것도 같아요. 사람은요, 다 제 멋대로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바른 삶이 아닌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겠다라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신뢰가 되어지죠. 우리 김희광 원사님이 대웅이를 필리핀 현지에 보낼 때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요,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신뢰가 됐기 때문에 보냈어요. 자기 아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뭐가 배경이 있는 거죠? 선교사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들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이신가가 여러분에게 정의가 되고 정립되어 있어야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성경에 알려진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의 감각,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의 어떤 감동 와지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쓰여지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잠시 소개를 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노래이시며 구원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군지를 바로 알 때 바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정말 구원을 경험한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렵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라는 거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방패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 같아서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둔다. 하나님은 누구냐? 그저 이념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인류 모든 역사를 관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인지 염려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여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누구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체험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들이 여러분 속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각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것이지만 그러면 설교를 준비한 저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제가 저에게 물었더니 하나님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새날을 만드신 희망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만나는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다 그러냐면 오늘 특별히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 내용은 하박국이 생각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다가 답을 낸 성경이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렇게 질문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변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어? 왜 기도하는데 기도대로 다 응답되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왜 하나님은 안 해주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던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박국이 고민이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안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잘 안 될까 하다가 답을 얻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때때로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015년은 잘 되겠지. 뭔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다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들 속에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원하는 일들을 되어지지 않고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 그래서 이 하박국은 고민을 토로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펴놓으신 성경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줍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성경이 오늘 하박국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납니까? 악한 사람은 잘되고 선한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법질서는 이렇게 무너지고 엉터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고 악인이 의인에게 맹모추게 하고 못된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축적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왜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기원전 7세기 이 하박국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고민의 이야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동일한 우리의 고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분, 신앙은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저절로 갖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물으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해 놓은 것, 그것이 신앙 성숙의 첫 번째 원리이기도 합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하고, 안 믿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하면 하박국에 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빠진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고민하고 토로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칫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고요, 목사들도 그런 오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가장 정확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묻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분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명칭은 없어요. 선지자이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박국에 주신 말씀처럼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기대했던 질문의 대답은 뭐였느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럴 줄 알았는데 하박국의 질문과 다른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이 상황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쇠퇴해가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국이 등장하고 있는 7세기 세계 경제 정세 속에 작은 땅덩이의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계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침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시기였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한반도가 꼭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모든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 받아들일 수 없을 때 1장에 쭉 내려보면 그런 겁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을 나의 도구로 쓸 건데, 이 나의 도구로 쓰는 이들은 어떤 거냐? 흉악한 사람들이다, 잔인한 사람들이다, 제멋대로가 법인 사람들이고, 말은 빠르고 늑대처럼 달려가며 독수리처럼 내려와 썩은 시체를 먹을 것이며, 이들은 살인광이고 살인마와 같은 것인데 그들의 힘은 곧 그들의 신인데 내가 그들을 너희 나라를 정화하는데 도구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박국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했죠?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사회 속에, 그 나라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운동을 하시는지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뭔가를 정화하실 줄 알았는데 누구를 들었으니까 이방인을 들었으는 것도 황당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감 속에 빠질 때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원망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몰랐을 때 그걸 섭섭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깨닫겠네. 그래서 그때에 1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다가 그가 새로운 눈이 떠졌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해가 안 됐었는데 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자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표현하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은 주권을 가진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주권인 통치자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봤을 때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도가 아닌 것을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항변하고 질문하다가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쓴다고 하니까 뭐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당신 주권이 그게 맞다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하박국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오늘과 미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온전히 세우시는 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작.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에 원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건 정말 실수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왜 안 해줍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됩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바꿔야 됩니까?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에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시고,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를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2장 20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니라.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때로는 원망했던 지난다는 시간도 있습니다.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봐야 되느냐? 2장 1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이 조용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침묵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내면 안에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입니다.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2015년을 살아가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되려고 하면 하루에 3번씩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하박국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그리고 응답을 살펴보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 기도한 사람의 기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내게 반응하실까, 말씀하실까에 대해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가 있는 사람은 이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명과 기색이되 달려가면서도 일구이시도록 하라. 간판을 쓰라는 거예요. 간판에다 뭐 어떤 것이로
큰 글씨로 써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글씨를 쓰십시오. 뭐라고 쓰셔야 되면 올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딱 쓰세요. 하루에 일어나면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 오늘도 내 가정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내 일터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란 말입니다. 이 묵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여기서 그의 마음은 누굽니까? 바벨론들이에요. 지금 자기를 막 괴롭히고 있는 모습, 자기의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행들, 여러가지 법질서가 무너지고 포악하고 살인마로 등극했던 바벨론, 하나님 없이 잘된다고 큰 소리치는 저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뭐라고 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무슨 얘기합니까? 너는 나만 보고 기다려라. 너는 내가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저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하겠다. 이 포악하고 악한 세력들은 내가 물려줄 거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살아라.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의 핵심의 말씀이고, 이 로마서의 핵심의 말씀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닿으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할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저의 영혼 속에 깊이 박혔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의 은혜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났더니 힘이 났어요. 그래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내 마음이 좀 두근두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뛰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부응이라는 단어는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기 때문에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박국서 보면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때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찬양 가사가 여러분 잘 알죠?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솥에 떨리는 도다. 같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지금 현실의 문제는 이런 우리 일상적인 삶들 속에 일상적인 삶조차도 영위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삶이었고 세상이 거꾸로 되어간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나는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바로 참된 믿음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복이 어떤 게 얼마나 받아야 많은지 모르는데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을 가르쳐주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자꾸 격까지만 따라가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마치 사슴이 그 험한 골짜기를 힘 있는 사슴이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회복하실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박국은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많은 백성들에게 큰 글씨로 만들어서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주여 주는 주의를 수년 내 부게 하옵소서. 그런 회복해 가지고 7세기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저의 민족과 그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2015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셨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인정할 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1년을 계획하다 보면 야 이거 잘 될까?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또 딴 때 한눈을 많이 팔기 때문에 최소한 되기 전에 52번 첫 줄을 시작해서 52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오늘 작정하십시오. 하루에 3번만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를 좀 나누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7세기경 절망했던 한 민족을 희망으로 인들었던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응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부응시켜 주옵소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목자이심이 고백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답을 얻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명교에 속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믿음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원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 멋대로 살려가는 우리 속에 있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와 동행하는 한 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 399장